안녕하세요. 예, 귀한 분들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예, 허허허 웃고 계시는데요. 어,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하나의 제 나름대로 노하우는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행복하시죠? 우리 교사들 목자라고 표현하죠. 목자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집안에서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자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힘들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사역이에요. 특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다 청소년 목자님들 맞죠? 그럼 청소년 시기 아이들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아이들이 또 청소년 아이들이고, 여러분 청소년 부흥기가 있어요. 청소년부 부흥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는 신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던 부서가 청소년부였어요. 다 청소년부 전도사 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가장 깊이 부서입니다. 여기 청소년 목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여러분 보시면 밥 한 번 사십시오. 밥 한 번 사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정말 고생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로 있으니까 우리 제자분들이 많잖아요. 다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인데 청소년부 안 나가려고 그래요. 다 청소년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대화하기도 어렵죠. 문화도 안 맞죠. 설교 시간에 다 주무시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목자님들이 이렇게 밝게 또 교육에 참여하시니까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청소년들의 희망입니다.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교육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밝으셔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게요. 좀 오늘은 제가 넓은 범위에서 목자가 누구냐, 또 우리가 청소년 목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좀 큰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다음 주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들을 제가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또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책에서 본 내용 말고요. 학문적인 내용 말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누군지를 생생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또 이해하는 방식들, 구체적인 내용들, 실천들을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가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대표적인 모습이 첫 번째는 목자이고요, 두 번째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예수님 닮은 최고의 목자 코치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용어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용어는 이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목자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코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목자라는 칭호를 우리가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좋아해서요, 쉬는 날만 되면 저희 부모님한테 동물원 가자고 했어요. 동물원 가서 양을 보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물 탑3를 알려드릴까요? 저는 집에서 키우지 못하는 동물을 좋아해요.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양이고요, 두 번째는 하마입니다. 하마를 좋아하고요. 자, 세 번째는 팬더, 푸바오를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그냥 재미로 한 얘기고요. 근데 정말 좋아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양입니다. 제가 양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대학 시절에 제 전공도 아닌데 동물학 책을 보고 공부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양을 좋아했어요. 양의 습성, 특성, 양 키우는 방법 이런 거 공부하려고 따로 동물학 공부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양에 대해서는 어느 목사님보다도 가장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참 키우기 어려운 동물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키우기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양은 학습, 길들여진 양이에요. 어느 정도는 길들여야 동물원에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어느 정도 길들여진 양이 우리가 보는 동물원에서 보는 양입니다. 그런데 방목하는 양들, 자연 그 상태로의 양의 특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키우기 어렵고요, 그래서 목자가 100% 헌신해야만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목자가 반드시 양 옆에 있어야만 양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이중직이 안 돼요. 진짜 그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목자는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양 옆에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양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럼 목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먹을 걸 줍니다. 양이 목마르면 울어요. 그럼 옆에서 목자가 마실 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로 목자는요,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뭘 필요한지를 안대요. 여러분, 이 양을 성경시대에 어디서 주로 키웠냐면 광야지대에서 방목하면서 키웠어요. 지금도 광야지대에서 양을 키우는 민족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베드윈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광야는 척박하죠. 사람도 살지 못하고 동물도 살지 못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왜 굳이 거기서 키우냐? 그래야만 고기 육질이 좋아진대요. 상품성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 척박한 곳에서 힘들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항상 그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지대에서 양에게 헌신하며 양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야지대는요, 밤이 문제예요. 밤. 첫 번째 문제는 온도 변화입니다. 여러분, 광야지대는 낮에는 무려 43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밤이 되잖아요,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아침에 나왔는데요, 다른 데 어디 갔다 오느라고 아침에도 약간 선선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좋았는데 한 1시간 반 지나니까 더워지더라고요. 아직도 더워요. 여러분, 여름 더우셨죠? 예, 우리나라도 광야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도가 올라간들 36도, 37도까지 정도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 40도가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더워서 진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산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크림이나 모자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야외 활동을 해야 돼요. 야외 활동을 하려면. 제가 근데 어느 날 깜빡하고선 선글라스도 안 갖고 오고 모자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얼굴이 완전 시뻘개져가지고 한 달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광야지대에 40도 넘어가는데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근데 밤이 되면 놀랍게 영하권으로 떨어져요. 너무너무 추워져요. 그래서 이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양은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온도 변화 때문에 불안감을 가져요. 물론 온도 변화가 심해서 얘가 뭐 얼어 죽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옆에서 웁니다. 그럼 목자는 양을 꽉 안아준대요. 그리고 양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면은 양은 안심하게 된다고 해요. 광야지대가 문제인 두 번째 이유, 밤의 문제인 이유는 밤이 되면은 맹수들의 놀이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이 맹수들, 대표적인 맹수가 이 늑대 이리예요. 늑대 이리가 낮에는 바위 틈에서 잠을 자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되면 슬슬슬 기어 나와서 이제 먹이 사냥을 합니다. 누가 먹일까요? 양이 먹이죠. 그래서 양 냄새를 맡고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늑대와 이리가 바보같이 소리 내면서 와요. 그렇죠? 조용히 오면 될 거를 꼭 소리를 내요. 우 막 이러고 옵니다. 그럼 그 소리를 이제 양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무서워서 자기도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목자가 긴장하죠. 아, 이거 늑대 이리가 온다는 신호구나. 그러면 목자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지팡이, 막대기밖에 없어요. 학자들은 막대기는 이제 무기고 지팡이는 안내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두 개가 다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짧지 않고 깁니다. 2m도 넘어요.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 1위는요 맹수라니까요. 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얘 점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2m, 3m 뛰어요. 그럼 근접거리에서 싸우다가는 100% 지거든. 그러니까 멀리서 한 2m 넘어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게 끄트머리가 날카롭습니다.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늑대 1위가 점프해서 목자의 팔을 물어버리면 목자 어떻게 돼요? 부상당하죠? 점프해서 목자의 목을 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급소지요. 목은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시대에 죽는 목자가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양을 치는 민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무기들이 많대요. 총도 있고, 그 다음에 공포탄도 있고, 전기 충격기도 있고 많대요. 근데 성경시대는 여러분, 목자가 갖고 있던 무기는 이 지팡이,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목자가 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배경 지식을 알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달리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선한 목자, 달리 말하면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양이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은 목자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목자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요 말씀대로 사셨고 사역하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목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실제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목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목자가 돼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우리 선생님들, 목자님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정답이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이제 워밍업으로 쉽게 몇 개 더 해볼게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100점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가 붙어요. 100점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인데요. 서로 빼먹기가 쉬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내용이에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닮으라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 내가 용서하니까 너희도 용서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닮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걸 경험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에게 목자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틀이 목자잖아요. 진짜 목자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고 있는 이 타이틀, 목자라는 칭호가 얼마나 고귀한 칭호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이 용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용어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도 말씀하셨어요. 그 개념이 바로 사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사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사꾼은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용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넣으신 거예요. 그 사꾼은 누구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 이 사람이 사꾼이에요.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고요,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뵈면은 저분은 좋은 목자 같아 보이는데 어느 때는 사꾼 같아 보이는데 애매한 분들이 계세요. 좋은 목자도 됐다가 사꾼도 됐다가 사꾼도 됐다가 좋은 목자도 됐다가. 여러분, 이거는 현실상 가능할 수는 있지만 말씀에 근거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교사대학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은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전 애들이 너무 좋아서 교사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막 박수 쳐드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딱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치킨 먹다가 교사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친한 김집사가 교회 앞 치킨 가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김집사가 사는 게 아니라 아동부 부서 회식 시간이었대요. 거기 껴서 치킨 먹다가 미안해서 교사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참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선생님은 딱 일어나더니 저는 그냥 애들 만나는 게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을 계속 응시하다가 애들 만나는 게 좋으시군요, 선생님. 그래서 교사 되셨군요. 근데 왜 애들 만나는 게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멈칫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여기 다 친한 선생님들이고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분은 좋은 목자일까요? 사꾼일까요? 사꾼. 너무 매정하시네요.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울감이 해소되는 게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그럼 이분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네, 사꾼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때론 엄격해야 되고요. 또 정확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사역은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여야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꾼이 아니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의 영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 여기 있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또 잘못된 적용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소망해요. 잘못된 적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사꾼이구나. 내가 사꾼임을 깨달았어. 이제 그만둬야지. 자, 잘못된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잘못된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사꾼임을 혹 여기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좋은 목자로만 사역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목자님들 다 좋은 목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꾼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쁜 목자잖아요. 근데 이 나쁜 목자라는 말이 말 자체가 성립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라고 나옵니다. 목자가 아니요예요. 여러분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즉 나쁜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사꾼은 목자 자체가 아닌데 어떻게 나쁜 목자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목자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다 좋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옆 사람과 또 나눠봅시다. 당신은 좋은 목자입니다. 옆에 분은 또 왼쪽 보시고 당신은 좋은 목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스스로도 고백해야 돼요. 나도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예요.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사실 좋은 목자입니다. 자,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하나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눈을 딱 떴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여느 때 같으면 목자가 바로 와서 먹을 것을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리 울어도 목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나타나지? 또 울어요. 근데 안 나타나. 아무리 울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건 동물학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양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하답니다. 우리도 무섭거나 두렵거나 떨리는 일이 있으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죠. 양은 민감한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수가 인간의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빨리 올라간답니다. 쿵쿵쿵쿵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이 양은 울 거예요. 빨리 목자 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나타나면요
이 양의 심장 박동수가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은 심장 발작이 온답니다. 심장 발작. 그리고 심장 발작이 계속 되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극도의 긴장감, 극도의 두려움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간도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형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형이 있는 나라 그 기사 난 걸 봤어요. 사형 직전에 그 사람 죽었어요. 왜냐면 사형 받기 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터질 정도로 막 계속 올라가다가 이 양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심장 발작이 오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게 해외 토픽에 났었어요.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심장 박동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심장 발작이 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 청소년들 옆에 목자인 우리가 없으면 얘네들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이 아니라 100%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신앙의 세계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건 무지하게 어렵고요. 내려가는 건 딱 2주만 빠져보십시오. 바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 오늘 교회 안 나온 아이 있죠?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에 안 나와. 2주 빠져요. 3주차 때 민망해서 더 못 와요. 그러면 이제 땅바닥입니다. 그냥 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옆에 목자인 우리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목자 이 사역이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명. 원래 이 사명의 한자는요 보낼사의 명령명이에요. 왕이 사신에게 명령해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정의하는 이 사명의 한자는 일사자의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목숨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왜 교회 학교 목자 여러분들이 사명이냐? 아이들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표적인 분들이 소방관입니다.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분들도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에너지와 시간과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고귀한 일이에요. 고귀한 일.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뭔지 아세요? 희생과 손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근처에 소방서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제가 맡았던 봉사는 목욕탕 청소였어요. 소방관 분들이 불 끄고 오면 이제 더러워지니까 목욕탕에 들어오세요. 그럼 저는 이제 소방관 분들을 이제 인사하고 맞이하고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옷을 벗고 탕에 오는데 그분들의 몸을 보면요 다 흉터예요. 흉터 자국이에요. 불똥 튀어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의 특징은 희생과 손해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지금 교회학교 교사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계신다면 희생과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럼 뭔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돼요. 희생과 손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맨날 상담해 주느라고 내 시간 쪼개고 시간의 희생이죠. 애들 피자 사주고 고기 사주느라 맨날 내 지갑은 마르고 돈의 희생이죠. 친구도 못 만나. 토요일날 애들 공과 준비해야 돼. 애들 잘 가르쳐야 되니까 공과 준비하고 아이들 교회 와서 또 만나줘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 친구는 계속 떠나. 토요일날 만날 시간이 없어 친구들.
희생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지금 여러분이 교회학교 목자 역할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이것을 자전적 고백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도 맞아봤다. 예수님 전하다 잡혀가지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무서운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전하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면 몇 대예요? 39대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당시 율법에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을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면 39대지만 그 뜻은 죽도록 맞았다예요. 그리고 지중해 변을 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있었대요. 표류했대요. 그리고 강 건너다가 죽을 뻔했대. 익사할 뻔한 거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굶었대요. 추웠대요. 헐벗었대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 한대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상,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 했대요.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의 속국 백성들이에요.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전하죠. 그러니까 바울 잡아서 또 죽이려 해요. 거짓 형제들도 죽이려 했대요. 거짓 형제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끌어내리려 했던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끌어내리려 했던 인간들도 많았대요. 왜? 여러분, 바울은 전적이 있었거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사실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를 끄집어내면서 저놈 바울 사기꾼이다, 저 가짜다 하고 죽이려 했던 거짓 형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 전하면서 고통스러운 삶, 고생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다가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는 희생과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이게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사역 감당하시다가 힘드세요? 희생 당하셨어요? 손해보고 계세요?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영광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또 교육받고 또 열심히 사역하다 이제 집에 가시면 피곤할 거예요. 가정 돌봐야 되지, 내일 또 직장 가야 되지, 머리가 또 복잡할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그 피곤함을 영광으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피곤함, 그건 영광이에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지쳐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광이다. 우리 인간이니까 지칠 수 있어요. 헌신하면 지치는 거고, 저도 지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젠 저 생각을 달리 해요.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 양옆에 목자가 계속 있어주는 거, 그게 최고의 목자라고 했죠. 그럼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청소년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사랑한다고 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 하나님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성경에서 찾은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친자녀입니다. 친가족입니다. 제가 이 답을 드리기 전에
하나 한번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 딸이 지금 제 딸은 좀 대학생인데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 집에 두시면 왔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깊이 있게 공감하고 들어보세요. 자, 원래 2시면 이제 집에 오는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2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 안 와요. 어떡하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전화하겠죠? 학교에도 전화해보고 친구한테도 전화해보고 계속 전화할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떡하실래요? 그렇죠. 찾으러 나가겠죠. 뭐 떡볶이 집에도 가보고 피자집도 가보고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얘 어디 있는지를 막 헤매서 찾을 거예요. 찾아 헤매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4시가 됐어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떡하실래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실래요? 경찰에 신고해요? 네. 신고해 보셨어요? 안 해보시죠. 여러분 기다려요? 끝까지? 네, 쿨한 아버지시네요. 자, 여기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 자, 근데 보통은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집에 안 오면은 연락도 두절된다. 엄마 아빠 마음은 타들어가죠.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엄마가 실제 나타나고 아빠가 나타나죠.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큰일이 났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엄마 아빠의 입장인 거예요.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큰일 날 일이에요? 단지 2시간 지난 거예요? 단지 2시간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부모는 2시간도 제대로 못 기다릴까요? 간단합니다. 내 딸이니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딸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근데 이 이름이 떴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누구 어머님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저 모르시겠어요? 3년 전 아파트 반상에서 본 누구 엄마예요. 예. 뭐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우리 딸이요 6학년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 4시잖아요. 원래 얘 2시면 집에 와요. 근데 지금 4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너무 웃지 마시고요. 심각하게 좀 들으세요. 자, 연기를 잘 못해요. 자, 울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여러분 딸처럼 똑같이 그럴까요? 막 난리치면서 어디에요? 제가 당장 뛰어갈게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요즘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큰일 난 거예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 튀어나가세요. 저도 나갈게요. 이럴까요?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 전화가 나에게 온다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까?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조언.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조금만 안심하세요. 요즘 애들 그래요.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둬요. 요즘 애들 그래요. 걔 몇 학년이라고요? 6학년. 아이고 걔 벌써 사춘기 왔네. 요즘 애들 사춘기 빨라요. 6학년이면 사춘기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요즘 애들 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편하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집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얘 분명히 집에 옵니다. 지금 4시잖아요. 한 6시 정도에 와요. 저녁 때 되면 밥 먹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분명히 집에 올 겁니다. 저는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 같은 사건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다른 차이가 나오냐? 간단해요.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 딸은 내가 가장 사랑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 아파트 반상에서 본 아주머니 몰라요. 그분 정확히. 그분의 딸 몰라요.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게 조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양 100마리가 있어요. 99마리는 잘 있어요.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성적 판단이 잘 되는 목자라면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현명한 겁니다. 만약에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나갔다가 이 양 중에 배고픈 양 나오고 목마른 양 나오고 무서운 양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동서남북 다 흩어져 버리면 더 큰 손실이죠.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 되는 목자라면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일단 99마리 양은 내 눈앞에 있어. 있는 게 내 눈앞에 보여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에게 꽂혀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채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냥 뛰쳐나가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반에 안 온 학생 있죠? 어떤 마음이십니까? 성찰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다음 주면 뭐 오겠지 뭐. 이런 마음이세요? 학원 보충인가? 뭐 연례 행사지 애들 뭐 학원 보충 때문에 안 나오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얘 어디 갔지? 얘 어디 갔지? 얘 왜 안 들어오지? 왜 하나님의 집에 왜 안 들어오지? 가출한 거예요. 가출. 안 오지. 왜 어디 갔지? 여러분 부모는 2시간만 집에 안 와도 경찰에 신고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석 주 빠졌는데 여러분 마음이 혹시 편하다면 그거는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유 뭐 애들 놀러 갔나?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갔나? 요즘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갔나 보다. 다음 주면 오겠지? 중간고사 기간인가? 아직 이른데 미리 공부하나? 그럴 리는 없는데 아니 왜 안 오지? 아유 뭐 끝나면 오겠지. 알아서 오겠지 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자님이 혹여라도 여기 계시다면 제가 가정의 비유로 돌아가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딸 지금 4시인데 집에 안 오네? 아이고 뭐 이따가 오겠지 뭐. 6시야. 저녁 때 됐는데도 아직도 얘 집에 안 왔어. 어떻게 된 일이야? 얘 무슨 일 있나? 아유 뭐 밤 되면 오겠지 뭐. 밤 10시야. 아직도 얘 집에 안 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일이면 오겠지 뭐. 여러분 이런 부모는 없죠.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청소년 아이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든지 아이들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중에 학교 앞에 가든 뭐 학원에 가든 뭐 스터디 카페 가든 온라인으로 만나든 어떻게든 애들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든 만납니다. 어떻게든. 로미오와 줄리엣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만납니다. 정말 사랑하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청소년 선생님들 중에 요즘에 뭐 학교 가면 안 돼요. 뭐 학교 들어가면 뭐 신고당해요. 뭐 그래서 학교 사용 못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뭐 학원 앞에 가면 또 학원 뭐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제재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려요. 여러분 해보지 않고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이제 학교 사역을 좀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하려고 단체를 제가 기획해서 만들었어요. 그 단체를 통해서 지금 뭐 300개 교회, 300개 학교 지금 네트워크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학교 지금도 다 들어가요. 다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학교 사역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단체에서 우리 전국에 학교 사역하는 분들 뭐 이렇게 다 네트워크도 연결시켜 놓고 지금 아주 무브먼트처럼 하고 있어요. 제 관심사가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안 해보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시대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든 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들어갑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이번 주에 애가 교회 안 왔어요? 어떻게든 찾아 나섭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안 오지? 집 앞에도 가고 학교 앞에도 가고 왜 안 오지? 찾으러 헤매 다니고 왜 안 오지?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개념이 나옵니다. 가족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 어머니는 친가족을 뜻해요.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잘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쳐버리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누가 내 친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가족 개념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혈연 관계로 가족 개념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혈연 관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 개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 느끼고 있고 집안에 우리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족들 있죠. 그 가족을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입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족 있죠. 그 가족도 친가족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계속될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전도 중요해요. 혹시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전도 안 하면 그 가족 개념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족 개념은 영원히 지속되는 가족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도 가족이고 이 땅을 끝내고 천국에 갔을 때도 계속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와 천국의 정의가 똑같습니다. 천국의 정의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이게 천국의 정의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왜 결혼해요? 결혼하면 카테고리가 형성돼요. 김집사님 가정, 최권사님 가정, 오집사님 가정 카테고리가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면서 배타성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는 아니에요. 다 카테고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은 그 혈연의 카테고리가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돼요. 예수 믿는 자들만 간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끼리. 왜요? 계속 되니까. 여기서만 가족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계속 가족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청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네, 시집 장가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카테고리가 되지 않으니까. 시집 장가 가버리면 가족이 카테고리가 되죠. 근데 시집 장가 갈 필요 없는 게 하나니까. 한 가족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의 정의도 똑같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교회입니다. 왜? 여기 예수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또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옆 사람을 자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아, 되게 싫어하시네요. 네, 영원히 봐야죠. 여러분 여기서 보고 그다음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볼 사이.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영원히 봐야 되니까.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영원히 볼 사이. 진짜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표어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교회. 틀렸습니다. 같은은 빼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긴 지구촌 가족이에요. 지구촌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천국의 관계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국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다. 제가 교육학적으로 다시 재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예요. 제가 이거를 어느 교회에서 설명했더니 다음 주에 바로 그 교회 홈페이지 가니까 표가 바뀌었더라고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거기다 김성중 이렇게 써놔야지. 제가 얘기한 건데. 옛날부터 제가 얘기하고 다닌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수지 지역에서도 아파트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만들죠. 그럼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은 모델하우스 방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몇 평인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는 모델하우스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죠. 모델하우스 들어오면 아파트 들어서면 모델하우스 뿌십니다. 왜? 기능과 역할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델하우스고 천국이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모델하우스 가면 미리 아파트 뒤에 들어설 거 맛보잖아. 보는 거잖아요. 교회는 또 어떤 곳이에요?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갈 그 생활을 교회에 와서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 가면 계속 예배드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돌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들 예수 믿죠.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만난 그 아이들, 공과 시간에 만난 아이들 예수 믿죠. 그러면 선생님인 여러분, 목자인 여러분과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 가족 관계. 좀 더 강조하세요. 친가족 관계예요. 내가 부모라면 얘네는 누구예요? 친자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친자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교육의 본질입니다. 청소년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 기준은 친자녀입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이거 말로는 쉽지 여러분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여기서 말만 한다면요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저도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믿으면서 이 교육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애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걔네들이 다 나의 친자녀들이에요. 친딸 친아들. 그래서 하루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뛰어다니면서 만나야 돼요. 걔네들 필요한 거 채워주고 걔네들 필요한 거 뭐 만들어주고 그 다음 말씀 전하고. 그래서 제가 조직적으로 애들 만나려고 청소년 사역 대표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연구소 대표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NGO 단체 대표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외부 일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다 사회봉사입니다. 제가 시간 기부, 재능 기부, 그리고 뭐 제 돈 기부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 사역들 감당하고 있어요. 학교 일도 제가 바빠요. 제 학교에서도 지금 학과장 하고 있고 교육대학원장 하고 있고 맡은 거 많아요. 근데도 시간 날 때마다 또 교수는 방학이 좀 있거든요. 그 시간 할애하면서 계속 뛰어다녀요. 제가 여름방학에도요 단 하루도 못 쉬었어요. 다 여름휴가 갔다 오셨죠. 저는 못 갔어요. 하루도 못 갔습니다.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어요. 애들 만나는 거에 다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 왜 그러냐? 전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내 친자녀들 하루라도 더 만나고 걔네들 밥 사주고 말씀 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 딸이 밤에 저를 한번 불렀어요. 잠깐 보재요. 무서웠어요. 얘 왜 이러지?
그러더니 이제 제가 앉았는데 얘가 하는 말이에요. 제 딸 어리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아무리 나는 생각해도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되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게 많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속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밖에 애들 제가 얼마나 챙겼으면 알만한 앤데도 자기보다 다른 애들 더 사랑한다고 제 딸이 말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있고요. 또 딸과의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도 솔직히 있어요. 너무 밖에 애들 많이 챙겨줘가지고. 우리 딸한테는 얘기해요. 야, 너는 그래도 먹고 살지 않냐? 그래서 우리 외식하면 너는 뭐 칼국수 먹어라. 칼국수 사주고. 다른 애들 한우 사줘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실 텐데요. 저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냐?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자녀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내 핏줄이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춰져요. 여러분도 몸부림쳐서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힘든 것도 많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해요.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그거 무의식적으로도 잘해주게 돼 있어요. 내 딸,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더 잘해주세요. 그래야 균형 맞춰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은 상징적 개념으로서의 가족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친가족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교회 학교 아이들 내 친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친딸, 친아들입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이 친딸, 친아들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지구촌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간단히 볼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모습, 그게 바로 코치라는 사실입니다. 코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읽은 구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이제 코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저는 성서적 코칭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 중에 코칭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코칭이란 단어는 스포츠계에서도 사용하고 경영학에서도 사용하고 상담 심리학에서도 사용해요. 근데 다른 여타의 학문에서 연구되어진 코칭 이론들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순수히 성경 안에서만 이 코칭 개념을 찾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쉽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건 뭐냐면 교통수단만 생각하면 된다 해요. 교통수단. 저 맨 아래 보시면 코칭이라는 단어가 있고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트레이닝으로서의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칭으로서의 방향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코칭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먼저 트레이닝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트레인, 트레이너, 트레이닝 이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제가 교통수단만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트레인을 얘기한 거예요. 트레인, 트레이너, 트레이닝. 트레인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나오죠? 기차라고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4시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뛰어갔어요. 근데 4시 1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제가 기차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습니다. 이게 비유로 든 겁니다. 기차가 여러분 목자를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이 우리 애들을 상징한 겁니다. 그럼 주도권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목자 주도의 교육, 목자가 이끄는 교육. 여러분 이게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차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에 손님이 맞춰야 된다. 기차가 주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차에게 맞춰야 된다. 우리가 맞춰야 된다. 손님.
그 손님이 바로 우리 애들이고 이 기차가 우리 목자, 교사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교사 주도의 교수, 교사가 이끄는 교육. 아이들은 수동형이 돼서 교사의 말에 따라가야 되는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직전에 2달 동안 헬스장에 다녔어요. 1년치 내고 2달 다니고 10개월치 날리고. 아직도 아까운데요. 자, 그 2개월 다닐 때 무료 PT를 받게 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PT 선생님과 만났어요. 그랬더니 몸무게를 재래요. 그래서 몸무게를 딱 쟀더니 당신은 한 20kg짜리를 가져오래요. 역기를.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10번을 들고 그거를 3번 연속 3세트를 하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까지 하고 힘들어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또 들래요. 그래서 또 들고 낑낑대면서 10가지 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쉬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또 들래요. 그리고 나서 이 헬스 선생님들이 하는 제일 무서운 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결국 제가 3세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헬스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이끄는 거야. 손님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너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코칭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코칭, 코치, 영어 단어 여기 나오잖아요. COACH인데 이 단어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방 브랜드죠. 핸드백 가방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이 가방 브랜드의 브랜드 마크가 마차입니다. 마차. 그래서 이 코치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뜻 중에 하나가 마차로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입니다.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그래서 손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갑니다. 바다로 갑시다 그럼 바다로 가고,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집으로 가고, 뭐 산으로 갑시다 그러면 산으로 가요.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죠. 아까와 반대죠. 그래서 이 마차가 목자를 뜻하는 거고 손님이 우리 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있는 게 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차는 어떤 역할을 하냐?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가자는 곳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코치고 그것을 하는 활동이 코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교통수단만 생각해서 코치는 우리가 애들 눈높이를 맞춰서 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아이들의 필요라는 건요, 육체적인 필요도 있고요, 정신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어요. 자, 이 필요는 우리 인간의 필요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더 민감하게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목자라면요, 이 3가지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의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필요는 뭐예요? 애들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주고 그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회 엄청 많이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방학 때는 캠프장에 있는데요. 제가 수많은 캠프를 인도해 본 결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입니다. 밥만 좋으면 좋은 수련하라고 아이들은 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제일 억울한 경우는 언제냐? 애들 집회 때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쏟았거든요. 근데 밥이 좀 맛이 없던 수련회요. 그러면 피드백 뭐라고 쓰냐? 별로였다고 써요. 너무 좀 짜증나요. 걔네들 보면 얄밉기도 하고 은혜 분명히 받았는데.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별로 이렇게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좀 별로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밥이 맛있으면 좋은 수련회다, 최고의 수련회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의 핵심은 밥입니다. 예. 밥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요, 먹는 거에 예민해요. 정말 그래요. 청소년 애들은. 그래서 좀 아이들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영양가도 있지만 맛있는 풍성한 음식을 수련회 때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선물도 줘야 돼요. 여러분 선물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고르지 마세요.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건 우리가 애들 이게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인데 실제는 아닐 수 있어요. 설문조사 하세요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 막 비싼 거 쓴다. 그러면 제한을 두면 돼요. 1인당 5,000원 선물을 줄 때 어떤 걸 받고 싶냐. 애들 씁니다. 전 예전 사역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거 돌려가면서 선물 주세요. 그래야 애들이 기대감 생겨요. 똑같은 선물을 계속 준다? 그러면 아 이거 선물 그때 걔 받은 거 똑같겠구나. 기대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짜리 선물을 줄 때 뭘 받고 싶냐? 설문조사에서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거 갖고 선물 준비하시면 돼요. 그게 육체적인 필요 채워주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아이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정신적.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상담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적으로 황폐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 경쟁적인 애들도 많고요. 그 다음 인정의 욕구 큰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낙담해서 열등감 빠진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서 우울을 경험한 애들도 많고요. 그 다음 정신적인 방황 때문에 공황이 온 애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정신적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 듣기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야기 듣기, 아이들의 이야기 듣기. 저는 최고의 선생님은 최근에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근에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아이들의 비밀 얘기를 아십니까? 애들이 선생님한테 목자한테 비밀 얘기를 털어놓는다? 여러분 요즘 애들 어른들한테 비밀 얘기 안 하거든요. 친구한테 가거든요. 왜 친구한테 가냐? 친구는 내 이야기 들어주니까요. 근데 왜 어른한테는 안 가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잔소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한다? 비밀 얘기? 얼마나 그 선생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그 얘기를 꺼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선생님은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주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가 돼야 돼요. 상담자예요. 우리는 청소년 목자는 상담자여야 돼요. 애들 이야기를 계속 듣는 상담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교사가 돼야 돼요. 저는 어느 교회의 경우는 예전에 막 컨설팅 한다고 청소년부에 뭐 몇 달씩 가서 막 체크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공과할 때 거기 들어가 가지고 체크하고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반에 딱 들어갔더니요. 말을 정말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30분 공과 시간 속에서 25분 동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야 5분 남았다. 야 빨리 공과 펴라. 그 5분 하고 끝나는 선생님 봤고요. 또 우리 청년 선생님은 애들 눈높이 너무 잘 맞춰요. 그래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 가수 얘기하다가 한 20분 써요. 그러다가 이제 뭐 돌아가면서 뭐 어땠냐 물어보다가 이제 한 1, 2분 공과 피고 하다가 끝난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물론 아이들 눈높이 맞추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성경 잘 가르치기 위해 오프닝을 하는 거예요. 마음문 열게 아이돌 얘기도 하는 거고 예능 얘기도 하는 거예요. 도입부 마음 열게 하는 거지 우리의 메인은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사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애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애들은 오피셜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과 시간에 5명 모여 있어요. 그럼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눠라. 그럼 맨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뻔한 얘기 나와요.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른 애들한테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들은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자연스러운 분위기. 예를 들어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청소년 아이 지나가면서 한 명씩 야 일로 와봐 조용히 와봐. 그러더니 야 선생님이랑 한번 셀카 찍자. 안 돼요. 막 이래요. 뭐. 야 그래서 한번 그냥 선생님만 간직할게. 셀카 찍어요. 그럼 또 뭐 이러다가 또 봐요. 그럼 그때 이제 툭 던지는 거야. 너 요즘 학교 생활 괜찮아? 아유 뭐 힘들어. 너 뭐 기도 제목 없어? 야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은 얘가 그냥 가볍게 툭
던지는 게 그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거 다 임상해 본 것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툭 던지든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사진 딱 찍고 그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거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럼 뭐 하시냐? 주중에 그 사진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나오는 6가지 역할 외우세요. 우리가 청소년 교사로서, 청소년 목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교사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사 역할은 뭐냐면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길 원해요. 성경을 사랑해야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알겠죠. 그리고 안 만큼 아이들한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이 교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훈육 역할도 교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훈육이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훈육이에요. 여러분 애들 욕하고 있어요. 막으세요. 애들 막 거짓말해요.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근데 우린 훈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애들이랑 나랑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근데 훈육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훈육은 가장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우리가 훈육에 왜 실패하냐? 감성적일 때 하거든. 화났을 때. 내 마음에 안 든 행동했을 때, 화났을 때 훈육하거든. 그럼 100% 실패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내용 전달이 아니라 화 전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이성적일 때 얘가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해주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훈육이에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 그 설득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역지사지입니다. 너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아? 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떨 것 같아?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보게 하는 훈련. 그러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게 훈육이지 화나가지고 그 감정 상태에서 얘기하면 100%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일 때 훈육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역할 모델. 역할 모델은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의 말씀의 모델, 기도의 모델, 그다음 인격의 모델, 말의 모델을 되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애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역할 모델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의미 하나하나 물론 가르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르친다고 기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기도자가 돼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될 때 애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역할 모델이에요. 자, 그다음 지원자는요. 선물 주는 역할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꼭 돈 주고 사는 선물만 선물로 알지 마십시오. 칭찬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응원해 주는 거 다 선물이에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주는 거, 이모티콘 보내주는 거 다 선물이에요. 아이들 위로하고 응원해 주는 모든 역할이 선물 주는 지원자 역할입니다. 자, 네 번째는 상담자. 상담자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상담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담을 정의하면 저는 영어로 Art of Listening 이렇게 번역해요. 듣는 예술. 이게 상담이에요. 상담은 여러분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 듣는 예술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함께 노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함께 보고 애들이 듣는 아이돌 음악도 같이 껴가지고 야 나도 좀 듣자. 그래서 애들이 뭐 농구한다 그러면 같이 껴서 농구하고. 여러분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유형은 참여자로서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회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십시오. 선생님은 팔짱 끼고 야 너 얘기해봐. 너 얘기해봐. 야 너 뭐 좋아해. 너 아이돌 가수 누구 좋아해. 이건 사회자예요. 참여자는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아이돌 가수 음악 듣고 있으면 야 나도 같이 듣자. 야 축구한다 그러면 야 나도 같이 뛰자. 이게 참여자예요. 그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선배입니다. 선배는 내가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은 뭐냐면 내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 나이대에 선생님이 경험한 예화를 꺼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예화는 잘하고 성공한 예화가 아니라 실패하고 헤매고 못했던 예화예요. 제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제일 좋은 선배가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중3 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수학 60점 맞았어요. 저 어떡해요? 그러면 걔 위로해 주면서 선배로 다가가는 팁은 선생님이 중3 즈음에 실패했던 예화를 꺼내는 거예요. 야,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야, 근데 너가 60점 받은 거 얘기하니까 선생님 생각난다. 나도 중3 때 그때 중간고사인가? 그때 시험을 봤는데 난 답안이 밀렸어. 너 60점 받았다고? 야, 나 그때 20점 받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럼 애들은 위로도 받고 아, 우리 선생님도 중3 시절이 있었구나. 내 인생의 선배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잘하고 성공한 예화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애들 싫어해요. 거기서 애들 막 60점 받았다는데 위로는 잘해줬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너 그거 아니? 근데 선생님은 중3 때 수학 대천재 소리 들었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집에 갑니다. 얘는. 그러니까 못하고 실패하고 헤맸던 예화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게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 6가지 외웠죠? 여러분, 우리가 코치가 돼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그 중에서도 인간 아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눈높이를 예수님은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면서 인간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 다음 예수님은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들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면서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6가지 역할도 다 하셨어요.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사셨죠.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훈육도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역할 모델이셨죠. 말씀의 모델, 기도의 모델, 인격의 모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델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원자, 선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원자는 우리가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게 선물 주는 지원자의 의미예요. 자, 4번째, 예수님은 상담자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가장 포괄적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의 친구세요.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선배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셨잖아요. 가난한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 다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고난, 그 다음 평범하게 사는 고난,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가장 청빈한 삶의 삶을 사셨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족들과 그 다음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과 예수님의 실제 그 동생들,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이제 인간적인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 사역을 이해 못하고 막 이상한 형이다 취급해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예수님 버리잖아. 나중에 배신당하잖아요. 그런 고난, 그 십자가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의 선배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경험하는 고난을
다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최고의 코치 맞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쉬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두 가지의 본질 기억하세요. 우리는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코치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목자 코치가 되자. 여러분,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